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들어올 때부터 전에는 약간 노비가 어두웠는데 지금은요 밝아요. 요새는 식당에 밥만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 분위기도 먹으러 가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어. 이 커튼도 달라졌어요. 누가 색깔을 선택했는지 참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페인트도 다 깨끗이 한 것 같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달라지겠구나. 근데 그 달라짐은 내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달라짐에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의 아름다움도 이 세상의 소중함도 내 내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 내면이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이 설교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이 설교는 이 껍질을 벗겨내고 나만이 문둥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고와진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 설교를 들으면 사람 산다. 심지어 대학생이 논문 제목을 뭘 정할까 고민하다가 설교 듣는 순간 영감을 얻는다. 나는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 젊은이들이 모르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되어진다. 바로 이거야.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설교를 듣는 순간 성도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지고요. 야릇꾸리한 사람도 라이스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설교인 거예요. 오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우리 순장님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순회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전할 때에, 나눌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왜요?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말씀 했더니요, 하늘에 저 수없는 별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말씀 했더니 바다에 물고기들이, 냇가에 물고기들이 수종류가 헤엄치며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말씀 했더니 이 땅에 기아 요초가 만발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말씀 했더니 거기에 짐승들이 눕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즐거워 노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대언자예요.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다구들이 막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합지졸이 모였습니다. 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모였습니다. 나 빼놓고 이제 늙어 뒷방 노인네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책사도 될 것입니다. 좀 미련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못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발로 로마에 들어가서 가장 극렬한 사형 방법,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을까요? 그래도 수제자란 놈이 선생님은 원수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신문을 받는데 스승이 보는 데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3번만 부인했습니까? 지금은 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쁘게 앉아 은혜 받고 천사처럼 찬양하지만 어젯밤 어떻게 했습니까? 어젯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번 부인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머리로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까? 사유주기, 자사, 여유열기, 자용이라.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제 발로 스스로 로마로 걸어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주셨습니다. 믿어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하면 우리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을 위해 불사르고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헌신은 입술이요, 희생은 생각뿐이요, 충성은 고무풍선이요, 순교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입장에 처했을지라도 여전하십니다. 힘이 팔팔한 청년의 때나 아무 쓸모없는 이 늙을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리고 일이 안 되어 밑바닥에 떨어진 시간이나 오매불망 잠자는 중이나 깨어있을 때나 불변하시고 여전하십니다. 못난 자식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측은진심으로 돌보고 보존하는 것이 부모 아니던가요? 왜 부모는 못난 자식, 덜 떨어진 자식, 속만 썩히고 부담만 주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까? 도망칠 수 없습니까? 내 새끼입니다. 단순합니다.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 지고 깊은 산속으로 버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 어머니의 운명은 산속에서 짐승에게 찍혀 죽든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어머니에게 곧 닥치는 재난이고 현실이고 죽음입니다. 아들이 지게의 어머니를 내려놓자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애 오시면서 나무가지를 꺾으셨어요? 내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깊은 산속에 곧 벌을받은 신세인데도 자기의 안위보다도 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것이 어미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잡아가고 이들은 다 가도록 내버려 두라. 애 어머니가 나무가지를 꺾었다고요? 왜 예수님은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했다고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묻습니다. 자식 이제 때문에 좀 속썩이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왜 저걸 낳았지? 왜 미역국 먹었지?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 후회하는 아버지 계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 일부 돌려드릴게. 딸을 위해서 고생한 거, 일생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온 것 후회하는 어머니 계십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새끼, 내 것이 더 주고 싶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더욱 고생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 70인데 새 아이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더 고생하고 싶어요.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줬던 교인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더 고생하고 싶어요. 사랑은 단순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은 마음에 담긴 것을 온몸으로 물처럼 쏟아붓는 것. 사랑은 사랑한다고 마음을 담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은 것을 몸으로 나타냅니다. 사랑은 마음이면서 동시에 행함, 사랑은 본질이면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늙어 병들어 죽지만 그것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다 태우는 겁니다. 죽음도 실상은 자식 사랑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도 이제 죽음의 초대장을 받아놓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비록 늙어 힘없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런 늙음으로 죽어도 이 죽음도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태우는 불꽃이다. 이제 그 불꽃 태우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살릴 수도 없고 다시 피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전체를 줍니다. 근데 전체를 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설교 못하는 목사는 옛날 거 자주 복습하는 거예요. 첫째 뭐지요? 저녁을 먹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로잡혀 갑니다. 저녁 먹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잡혀가 죽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인이 남편이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여보 나 수술하다가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나 죽을 때까지 당신 내 옆에 있어줘. 이게 가능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이 나는 행복이었어. 고마워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 그 여인의 여보 나를 잊지 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자들만 해봅시다. 아, 남자가 먼저 죽지. 우리 남자만 해봅시다. 여보, 나 잊지 마. 싫은 모양인데. 사랑은 다시 말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머리 굴리는 것은 사랑의 변질입니다. 저도 요새 이제 취직을 하나 했습니다. 저도 짭이 있는데 그 취직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퇴 후에도. 제가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저 차 주인이 이정순 여사인데 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여자.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사모.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는 내가 기사 역할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어지간하면 내가 나 운전을 합니다. 어지간하면 또 같이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어릴 때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큰 다음에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나이보다 나이가 어려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전통적이고 사회적 충격입니다.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름답다면 그 사랑은 전통과 문화와 사회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문화, 전통, 사회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방법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많지만 그 대표적인 하나가 15장이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믿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얻는 것이 더 많습니까? 이 자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이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많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절로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이 많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난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내 안에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 노력으로 살다가 안 되면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첩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여기서 낙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것, 어떤 것들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썩은 냄새가 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주고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얻어진 것들은 원수가 되지도 않아요. 상처가 되지도 않아요. 쉬워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말을 줘야 됩니다. 제가 요새 손자들, 7 손자들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지혜라는 단어, 세 번째는 믿음이 있고 지혜롭지만 달라야 된다. 차별, 개성이 독특해야 된다.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다르면 성경에서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독특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믿는 교사들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믿음직스러워라, 지혜로워라,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 이 네 가지 말을 주는 거예요. 볼로 목사는 지금 우리 7 손자 손녀들에게 뭘 준다고요? 지금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가요? 세 번째가요? 구별됨, 차별화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유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성령님을 주셨다.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죠? 이름을 불러주신다. 사랑하면요, 이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너! 그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아서 이길주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게, 권사님, 이길주 권사님. 제가 여러분들을 나를 흉볼 줄 모르는데, 제가 우리 사모 생일을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10월 15일인지 11월 15일인지 15일인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리 딸들 생일도 모릅니다. 손자들은 더 모르죠. 얘들 우리 사모 휴대폰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근데 교인들 이름은 거의 외웠습니다. 교인들 자녀들 이름도 거의 외웠습니다. 왜 제가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봤더니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아셨더라고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교인들 이름이요,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사라져가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까다로운 이름, 복자, 영자, 순자 이런 이름은 기억하기가 좋은데 좀 까다로운 이름은 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주 불렀지 않았던 이름은 잊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은퇴했기 때문이죠. 책임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관심에서, 이 관심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 많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12시 반까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목사님은 12시 40분에 마쳤어요? 우리 이길조 권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권사님 2달 만이 아니고 제가 석 달에서 한 주 부족한 것에 와서 이제 처음 설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큰 그릇이 될지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심지어 평신도 70인 분도도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항복가 돼요. 그 베드로 3번 부인했던 사람도 사도행전 3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어떻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해요. 중보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 선지자적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요, 선지자적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발전이 없어요. 아직도 깨달지 않아요. 아직도 속속해요. 예수님, 오늘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선지자 기도예요.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죽음을 통하여 거룩을 줬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선지자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삼촌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웃 아저씨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식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다리가 부러져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못났지만 깨닫게 해주시되 다리 몽둥이를 깨트려서 깨닫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가?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정상인데 우리가 비정상인가 봐. 그 자식이 비록 못쓸 자식이라도 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의젓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해주세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제론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 2절을 읽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제자들을 또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까붑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아버지고 어미예요. 내 아들은, 내 교인들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람들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게 누구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신 다음에 이들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 지킨 것이 그리 소중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순을 새롭게 이렇게 바꿨단 말 들었습니다. 바꾸면 불편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아마 다음에 만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좀 어색하지요? 왜 그렇지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년 된 교인이 여기 나와가지고 불편해. 그건 또라이지. 여러분들 오래되면
어떻다고요? 익숙하고, 익숙하면 어떻다고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나가지 않으면, 불편함을 극복하지 않고 계속 그 편안함 속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불편하실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고 고통이 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로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지요? 대부분이 아이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좀 크면 지혜롭게 해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나중에는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군대 잘 갔다 오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면 끝나고 납니까? 또다시 애 낳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또 되풀이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봉순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문정희 현정이를 기도할 때는요, 우리 사모님은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좋은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정희 현정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잘 가서 결혼 잘해서 신앙의 가문 만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들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누구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가지게 해주세요. 시작. 우리 교인들은 애가 없어. 새끼들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할 줄을 몰라 지금. 두 번째입니다. 알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이제 이들이 알았습니다. 왜 안 것이 중요할까요?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이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불러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 건데, 그 다음에는 복습 안 할게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 설교를 듣다가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전의 그 계룡대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아침 그 집회를 끝나고 점심에 참모총장은 서울로 올라가고 참모 차장이 점심을 대접하는데, 점심 먹고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본래 사병으로 군대 갔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내가 군대 생활했는데, 어느 날 부대 게시판에 장교 후보생을 뽑는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군대 생활할 거, 그리고 제대해봤자 뭐 별볼도 없으니까 장교 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부대에서 군단까지 가는 동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았는데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집이 있었습니다.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 없더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젊은 남자가 나오는데, 누구세요? 내가 이렇게 군단 가다가 누워서 하룻밤 잘까 합니다. 부탁한데 채워주세요. 들으라고 그러더래요. 저녁은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요. 밥 한 내에다가 이 고추장 하나 주더래요. 그걸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장가 간 날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다시 재가를 시켜주면서 이곳에다가 집안 나 조그맣게 지어서 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 이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마을로 가서 잘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하룻밤 자세요.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이 젊은 신랑이 이 군인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가 장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꼭 장교 시험에 합격해 주시고 다음에 대위가 된 다음에 소령이 되고 소령이 된 다음에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준장이 되고 소장이 되고 중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답니다. 교회도 안 다녔답니다. 하룻밤 재워주고 또 밥을 주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신랑이 희생하면서 자기에게 그 방을 주면서 그 기도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장교가 된 다음에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군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위에서 소령이 되고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고 중령에서 대령 진급했습니다. 육사생이 아닌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별이 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아진다고요? 아무 줄도 없고 빽도 없는 장로님인데 별이 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 하나에서 소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장에서 자기가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참모 차장이 중장입니까?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신랑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랑, 이 진실된 신랑, 자기의 첫날 밤을 희생하고 마을에 가서 찾아가세요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마을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추운 밤에 그 군인에게 숙소를 제공해 준. 그러면서 그 중보 기도가 이 아무 줄 없는 그냥 육사생도 아닌 이 장로님을 참모 차장까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봤더니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 간구. 얼마나 좋아요. 그냥 졸듯이 주여 우리 무슨 장로 우리 무슨 그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많은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들 실수가 많습니다. 목사들만큼 실수 많고 허점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김정민 목사 뭐 멋있고 그러지만은 가만히 보세요. 허점 많고 실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뭐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헌신 예배 올 때마다 뭐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신껏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잘못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전 자신 있습니다. 수습할 자신 있습니다. 나에게 수습할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 목사의 할 일은 뭐냐? 내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걸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난 교회 일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세요. 할렐루야. 교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 내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망하면 난 정말 쪽박 찹니다. 성령님, 이 직장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나는 아비지만 약속도 많이 어기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애들 앞에서 막 싸웠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지.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도 우리 부모들도 우리 생의 불꽃을 태울 때까지 중보기도를 시점하십시다. 기도하되 선지자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하자고요? 대제사장적 기도하자.